오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순종의 드라마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중심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주권,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영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땅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책이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출애굽기는 죄되었던,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자유를 찾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탈출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그 율법의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드디어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마지막 그 광야를 앞에 놓고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점령한 후에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깨뜨리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하시고 마지막 여호수아는 고별 선교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고별 설교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모세오경은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면 이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의 성취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주 이름 없는 작은 종, 노예의 삶에서 그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를 위하여 물을 떠서 그가 손을 닦을 수 있도록 그런 시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성경은 이 여호수아의 결점이 거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땅을 주시는 것처럼 후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형적 사건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구약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 호세아라는 뜻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로 헬라어는 예수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호세아, 호세아는 예수.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 땅으로 인도할 자,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15절의 말씀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에게 순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명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순종의 책.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아주 크고 절절하게, 그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한 족속들, 아낙자손, 네피림 같은 거인들이 있었던 곳, 어떻게 그들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어떤 무기나 전략이나 전술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기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펼쳐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근데 여기 소개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를 떠난 여호수아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실한 종일 뿐만 아니고 순종하는 자의 대표 이름입니다. 모세도 순종했고 여호수아도 순종했고, 모세도 신을 벗었고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을 만나 신을 벗었고, 그 모세도 유월절을 행하였고 이 여호수아도 유월절을 행하였고,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기적을 일으켰고, 그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들, 손을 들어 기도하였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였고 또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똑같이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그 리더십을 교체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고, 그 앞장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그에게 지혜의 신이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신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세를 통하여 기도를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겼습니다. 그는 용사로서 기도의 위력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도 불순종함이 없이 아주 완벽하게 그 임무를 행했던 사람. 아마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바톤 터치를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행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고, 뿐만 아니고 하늘의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당연히 그 1세대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 여호수아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지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2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기록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또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강권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과연 여호수아를 그렇게 자신들의 지도자로 섬기고 그의 말에 순종하였을까? 그 답이 여기 1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죠. 1세대는 그렇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들은 정말 광야에서 순수했고 깨끗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오늘 이 세대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기적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바라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축복하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라합이 등장하죠. 라합은 누구이죠? 그 여리고의 기생, 기생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아마 그곳에, 그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외국의 사람들이 문물을 교류하기 위하여 또 장사를 위하여 많이 모여드는 일종의 무역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는 해발로 치면 해저입니다. 마이너스 300m. 그러니까 지중해가 0이라면 마이너스 300m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리고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이 여리고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와 같이 거기서 이제 안식을 취하고 또 많은 사업 비즈니스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상인들이 이 라합이 경영하고 있는 그 주막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들은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죠.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요? 비즈니스에 대한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지금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에 듣자니까 드디어 이 여리고를 향하여, 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을 해 온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는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보통이 아니시다더라. 저 애굽 땅에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진멸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그 광야에서는 하늘에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기도 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고 그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이 라합이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것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정보로 흘러가는 말로 상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라합이 드디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청탐꾼, 그가 그들을 맞이하면서 바로 대번에 눈치채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이 스파이들이 들어갔는데 이 스파이 작전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스파이가 들어갔으면 은밀하게 잠입을 해갖고 저기 눈치채지 못해야 할 텐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적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갖고 쳐들어왔어요. 그 이스라엘 스파이가 여기 들어왔지. 그랬더니 라합이 아니요, 그들이 여기는 왔었는데 방금 떠났습니다. 이 라합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그 자리를 모면합니다. 어디로? 성 밖으로요. 이게 지혜의 포인트입니다. 그 시간은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그 성문은 한번 닫히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그래? 그럼 빨리 쫓아가. 성문 닫히면 못 나가니까 빨리 쫓아가야지 하고 성문을 빠져나간 다음에 성문은 닫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안전하게 그 집에서 숨어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북쪽 산으로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그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지혜로움, 또 라합의 담대함,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라합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가 되죠. 1세대의 믿음과 2세대의 믿음, 바로 그는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문만을 듣고도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 당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은 이제 세상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죄악, 온갖 음란, 그 가나안은요 동성애가 횡행했고요, 그리고 가나안은요 근친상간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수간, 지금도 그런 수간이 있죠. 그 수간이 또 횡행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몰렉에게 드린 제사, 자녀들을 그 몰렉 신을 기쁘게 하여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몰렉 인신 자녀 인신 공양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도시,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그 배후의 가장 악한 사탄의 세력들, 그 가나안의 신들, 거기에 느보 신도 있고 또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몰렉 신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 신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 그 흘러가는 말로 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니 칭찬받을 만하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라합을 보고 감동을 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함의 사람으로 라합이 등장하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출신, 어떤 가문, 어떤 배경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을 지배하고 다 통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으면서 거기 그 라합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라합의 남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누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보아스가 등장하거든요.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죠? 그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에 이르는 미시아의 조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라합의 남편이 누군가 했더니 살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살몬이 누굴까 했더니 그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짧은 사이에 거기서 불꽃이 일어난 거지. 순간적으로 스파크. 야, 저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애는 뭐 센스도 있고요, 사람 보는 눈도 있고요, 이 영적인 그런 깨어있는 그런 이방 여자, 아마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2장에는 그 라합의 기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모세가 신명기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고백한 것을 이 여인이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습니까? 그 여인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2장 24절 보시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신들은 말이죠, 지금 아주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연 그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 항상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는 그 지역의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 바벨론의 신, 그 땅을 지배하는 신, 거기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광야의 신, 광야에서는 힘을 쓰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땅에 들어오면 이 가나안의 신들과 격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섬겨온 이 가나안의 신, 뭐 바알 같은 경우는 풍요, 다산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 신, 그 강력한 자신들의 신과 여호와가 붙으면 거기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여기선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미 이 마귀가 거기에 대장이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니까 뭐예요? 간담이 녹았어.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뭐 빈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누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 가진 우리들이 벌벌 떨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상대방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이 전쟁은 게임 오버, 끝났어. 들어가기 전에 끝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바로 들어가면 끝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결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성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땅이 얼마나 음란한 땅이냐, 더러운 땅이냐, 그 성결을 유지해야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고 흡수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의미로 두 가지, 첫 번째 할례를 베풀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요단강을 건너죠. 이제 성결을 명령하시고 다시 다짐하고 요단을 건넙니다.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의 물을 밟으니까 요단의 물이 그쳤더라 그랬죠.
여러분 그거 무거운 거 미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요 다 물에 빠져 그냥 그대로 수장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그 양쪽에 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죠. 근데 요단은 조금 달라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그 물이 끝쳤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끝인 물에 거기 가운데 딱 서 있으면 그 옆으로 백성들이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 장소가 길갈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수치가 굴러간다 그 뜻이야. 다시 말해서 애굽의 수치가 흘러갔다, 넘어갔다, 사라졌다 그 뜻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수치, 그 부끄럼,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로로 다했던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은 수치가 다 떠나가고 이제 너희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법,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금 앞에는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 그 백성들은 지금 간담이 녹아가지고 방비를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표시로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 그거 받으면요 한 열흘 동안 아주 죽다 살아납니다. 아니 지금 전쟁터에서 적들이 보고 있는데 그 전투 요원들이 할례를 받고 10일 동안 꼼짝도 받고 아이고 아파 걸음도 찔뚝 아이고 아파 이러면 여러분 아니 적들이 그걸 딱 보면 이거 웬일이야 찬스네 그냥 문 열고 나서 그냥 한 번에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까요? 아까 우리 11장 15절 읽었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였더라. 행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미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꼼짝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니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는 유월절을 행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애굽에서 행했던 유월절, 그 유월절은 1월 아비벌 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10일이 뭐냐면 양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무 양 아무 제물이나 그냥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점도 없고 금도 없고 그래서 4일 동안 두고 봐요. 이놈이 어디 병든 놈은 아닌가 관찰합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정결하다 하면 드디어 1월 14일 날 그 양을 잡습니다. 1월 10일 날 이들이 유월절을 시작하는 것이 여기 4장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1월 10일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 날 이제 유월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5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4일 후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렇게 유월절 지키고 나니까 12절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40년 광야의 만나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되고 그들은 그 가나안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견고한 성 가나안, 그리고 그 강대한 족속들과의 전쟁은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은 싸울 것도 없어, 너희들은 이미 다 이긴 것이고,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는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아주 철저하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이제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6장에 여리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는 인류 역사상 어떤 군사 전략가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실천하지 못했던 아주 기상천외한 전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로 싸웁니까? 여기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군비를 비축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입니다. 이 전쟁의 사령관이신, 전략가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그냥 한꺼번에 7바퀴를 도는데 앞에다가 제상을 세우고, 제상은 양강나팔을 마지막 바퀴 때는 크게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라, 빰빠라밤 하고 우와 하는 순간에 그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더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여리고는요, 높이가 14m, 그리고 벽이 그냥 하나가 아니고 이중벽입니다. 처음에 14m 벽 세우고요, 그 다음에 흙을 채우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간격이 있어, 거기에 그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이중벽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그 이중벽으로 돼 있는 그 여리가 무너진다? 그것도 나팔 소리하고 보암 소리에 무너진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라고 놀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유적 그 현 상태를 보면 그 돌들이 말이죠, 무너져 가지고 14m짜리가 무너져 가지고 이게 계단이 돼 버렸어. 또 위에 것도 무너져서 아주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쫙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이지 않고 그냥 계단 올라가듯이 그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북쪽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북쪽 벽에, 그 마을에 라합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거기는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면 다 불질러라 그러셨죠. 다 잡아 죽이라 그러셨죠. 그리고 절대로 그 좋은 거 취하면 안 된다고 다 불질르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철 같은 건 창고에다 집어넣으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근데 그 학자들의 발굴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불을 지르고 났는데 그 창고에 또는 항아리에 거기 곡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걸 계산해 보면 아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몇 년을 싸워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어. 그렇게 성을 쌓고. 그 여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굳게 닫혔다는 거야.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여리고가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드디어 이 약속의 땅, 그 첫 관문 전투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 뒤 또는 축복 뒤가 위험하다 그랬죠? 위기는 언제죠? 잘 됐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순탄할 때 바로 위기가 찾아오죠. 그것이 그 다음 7장에 등장하는 아이성 공격입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공격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고 싸워야 할 텐데, 그 족장들이 보니까 너무나 이건 뭐 진짜 글자 그대로 아이네. 그래서 뭐 많은 병사도 필요 없겠어. 한 3,000명 가서 그냥 한순간에 박살내고 차지합시다 하고 들어갔다가 패퇴해서 36명의 이스라엘 군이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죠. 그 유명한 아간. 그 아간이 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얻은 노획물 다 불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감나가 보이는 신할산 외투 은덩어리, 그 얼마를 취하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도적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작전을 주셔서 매복 작전, 그 작전을 성공하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죠. 작은 일에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장 그 앞절에 요걸 하나 좀 꼭 기억하고 넘어갈 말씀이 있어서 26절, 6장 2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이런 도시는 다시 재건되면 안 돼. 이 악한 도시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지면 안 된다. 바벨론 같은 악의 숲을 완전히 진멸시켜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8장 보면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다시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자, 한번 번거롭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일부러 읽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34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다 같이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세우지 말라고 한 여리고를 다시 건설하다가 그 예언대로 큰아들 막내아들 죽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7장에 이 아간의 사건의 이유를 7장 11절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 6개의 범죄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범죄, 언약을 어긴 것,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두었다. 바로 이것이 아간에게 내려진 무서운 형벌.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지요.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아골 골짝이 뭐예요? 실패 골짜기. 죄는 실패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패한 사람들, 이 아간같이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죄로 파괴되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고통받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뜻이죠. 8장부터는 그 승리의 비결이 순종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운데 좀 난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헤벨은 뭐냐면 진멸, 아주 싸그리 멸망시키는 것, 이게 헤벨입니다. 근데 그 헤벨에는 어린아이도 있어요. 아니,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여야 합니까? 또 이 땅은 원래 가난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든지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이게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에 엄한 저 나그네 노예에서 해방된 민족 이스라엘이 와서 이거 내 땅이라고 내놓고 그걸 뺏으려고 하니까 강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막 죽이는 걸 보면 이거 아주 잔인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 읽고. 여러분도 안 믿으실라나? 여러분, 그런데 그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땅 내가 찾는다는데 왜 말이 많어? 아니, 전세 사는 사람에게 집주인이 비워주셔야 하면 비워줘야지, 자기가 주인인 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이걸 해석을 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가나안의 그 신들을 모르면 그 죄의 씨앗이 얼마나 악독한가, 그 죄의 근원이 마귀, 그 사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게 난해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알죠.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이런 그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해라, 이걸 적당히 넘어가고,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저 기브온이 소문을 듣고 말해, 기브온 족속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족장들을 찾아와서 사적을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노예가 되든 시키는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거든요. 그게 또 하나님께 범죄가 돼서 나중에 그들이 가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0.01%도 불수정하면 안 된다. 그것이 평탄한 길이고 그것이 축복된 삶으로 가는 것이라는 걸 여호수아서는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99% 순종, 1% 불순종, 대단히 잘 믿는 거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사울 왕의 그 멸망이 뭐죠? 그 사람도 겸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도 했던 사람이고, 단 하나 1%의 불순종이 바로 멸망을 자초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10장, 11장에는 이제 남부 지역 군대와의 전쟁, 남쪽 전쟁, 또 11장에 가면 북쪽 지역 그 연합군과의 전쟁,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안악자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그 안악자손을 보고 보고하기를 거인, 네피림, 장대한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파죽지세로 남쪽 전쟁에 승리하고 북쪽 전쟁에 승리하고 뭐 하다못해 하나님이 막 우박을 쏟아 부숴서 때려잡으시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하늘의 해를 멈추셔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아엘란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딱 중단시키시고 전쟁을 이기시게 하시잖아요. 뭐 이런 하나님, 그 안악사선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큰 그 어마어마한 네피림, 거인. 야,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 우리가 해야 될 일, 순종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시키는 대로만 합시다. 뭐 잘난 척하고 여러분 교만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명령하시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항상 죄는 멀리 있지 않아서 가까이 있습니다.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안에. 네. 그 다음에 죄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그 죄가 있으면요, 그 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가시가 되는 겁니다. 찌르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죄의 도전이나 죄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예수님까지도 그런 그 3번의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으니까요. 또 사도 바울도 그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3번씩이나 간구하지 않습니까?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죄성.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죄와의 전쟁, 우리는 지금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중생, 구원받았고 중생한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 이게 광야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나안과의 전쟁까지 연결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늘 끊임없이 내 속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나의 고집이든 나의 이념이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꾀, 그 수단과 방법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나의 죄성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종합건치를 받았는데 나한테 의사가 그래요. 선생님, 폐병 앓으셨죠? 그래서 아니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에이, 여기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 간염 있으셨죠? 아니요, 여기 사진에 다 나오고 증거가 다 있어요. 근데 너는 멀쩡해. 그 병들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나는 날마다 부르는 게 예수 이름이고 예수 피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러니까 그 피, 그 말씀이 병들을 다 물리치고 나를 지킨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가끔 이런 데가 뜨끔뜨끔할 때 있어요. 이렇게 찔러요, 막 이런 데가. 뭐 여러 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또 괜찮고. 얼마 전에는 여기 넓적다리 여기에 속에서 막 그냥 뭐라 그러죠? 퍽퍽 쑤신다고 그러나? 그냥 막 전쟁이 터진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의 잔당, 이 죄성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군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병원에 당장 입원하라고 그럴 것 같아. 난 지금 병원에 입원할 군번이 아니걸랑 그럴 때도 아니고, 이건 나는 영적인 걸 아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영적 전쟁 기도를 시키시면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딴 데로 돌릴 때가 많고 또 다른 생각할 때도 많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죄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시키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고서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밤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또 이제 잠깐 누워 있다가 또 기도하고 그 밤잠을 제가 며칠을 이렇게 못 잤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 밤에 부시럭거리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그러다가 딱 하나님,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이렇게 소중한 거야 하는데 그냥 한순간에 샥 나버렸어. 그 말짱해. 내가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갔다가 죽죠.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나 병원 갔으면요 대번에 검사하고 뭐하고 하면 나 입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어차피 이 병을 고치는 분도 하나님, 가나안 땅의 대적을 물리치는 분도 하나님,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온몸 육체 오장육부를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체질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 피를 주장하세요. 내 속에 그 피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은 옛날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샘플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니까, 설교자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이런 전쟁은 끊임없이,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우리 가정 안에 또는 교회 안에 또는 여러분 이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전쟁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괴계, 마지막 전 세계 사람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모든 술수를 다 부리고 있고 또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을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들, 물밑에 숨어있던 세력 다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그 옛날 여기 가나안 사람이 지냈던 몰렉 제사, 그 어린 자녀들을 피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빨아먹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루시퍼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위 엘리트 최고의 계층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의 전쟁. 그들은 세계 70% 이상의 부를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의 언론을 다 장악했습니다. 정치, 무슨 권력, 물질, 은행, 하다못해 먹는 음식 다 그들의 수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이런 거대한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 시에나 꾀로 이길 수 있나요? 뭘 준비해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딥스테이트 거대한 세력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작은 내 육체 속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 거대한 영적 전쟁. 여러분 여기 13장부터 보면 이 전쟁을 이제 마지막으로 안악자손까지 다 무너뜨리는 그 전쟁,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살 정도 되거든요. 100살 노인이 이제 더 전쟁하기는 어려우시겠죠.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이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중심 사상을 갖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 갈렙은 참 갈렙이 위대한 것은 사람은 다 좋은 땅, 편안한 땅 차지하려고 그래, 넓은 땅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렙은 다르죠. 그 사람은 아예 민수기 14장의 마음이 달라. 마음 자체가 달라. 다 꺼려하는 저 헤브론 산지, 그것도 약속의 땅이니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아주 당당하게,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아직 기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당당하게 차지하는 헤브론 아닙니까? 헤브론. 저 헤브론에 가봤어요. 그 헤브론에 거기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 아브라함, 사라의 묘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갈렙이 있는가 하면 요셉 지파는요, 아주 좋은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아갖고 더 주세요, 더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면서 그 요셉 지파가 그럼 네가 싸워서 가져. 그리고 7지파에게는 그림 그려가지고 와.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서 그 땅들을 분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3장 2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가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섬기다는 말이 19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결론은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섬기려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에 절하면 안 돼, 우상민족 동화되면 안 돼, 이방신들과 짝하면 안 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방법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딱 결정해야 돼. 너희들이 이제는 저 강 건너의 신 또는 가나안 땅의 신, 그 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 유명한 24장 15절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설교를 하고 24장 여호수아는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은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정탐꾼 사실 보내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도 이기는 땅인데 2명 보냈다가 부정적 보고 듣고 통곡하고 광야에서 1세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고 그 약속대로 저 천국도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히, 하나님은 아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고 감당해서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이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치는 666의 시대를 준비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리 생명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능히 주님 천국, 예배할 천국에 올라가리라. 그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열애되거나 떨어지지 말고 뒤로 물러치며 빠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약속의 땅, 진짜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